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다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에서 좋아 보이고 높은 것을 바라고 따라갔던 저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현재 전쟁으로 아픈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교회를 포함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하루속히 멈추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기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영이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만 이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참된 진리와 넘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손을 높이 들고 손가락 쫙 펴고 다 같이 외쳐봐요. 샬롬. 저희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준비하는 거라서 많은 걱정을 했었어요. 제일 큰 게 게임이었어요. 줌에 대한 제한이 좀 많았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사역자분들이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네, 온라인이라서 큰 기대 안 하고 참여했는데 네,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저는 빙고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안에서 질문을 나누면서 모르던 사람들이랑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빙고하면서 하셨다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됩니다. 대면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던 그런 액티비티도 온라인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하는데 조금 더 껄끄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를 제 학교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집에 내려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준비 과정을 거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소리 들리는지 더 체크해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배팀이 목요일마다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 준비 기도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끝났을 때 그런 성취감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팀장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감사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끝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로버트 립스 목사님의 강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워질 때 너무 가까워지고 힘들 때는 너무 힘든데 내가 그 믿음을 계속 순종 안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로버트 립스 목사님 강의를 통해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제일 잊고 있었던 부분을 좀 많이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가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도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봉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저희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가 제 본분을 좀 더 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성령 충만이 좀 더 된 느낌입니다. Okay, now what happened when Jesus touched the leper? Did he catch leprosy? No. When he touched the dead person, was he impure? And when the woman touched him with blood, we read in the text, it says, power came out from me. And that is the key. If you want to be recharged, right, it means when people touched you, you do not get corrupted by their swearing, by their immorality, by the world, but your power will come from you, holy power, and you will contaminate them with holiness and healing. And that's what Jesus did. He wasn't contaminated by the world, but he contaminated the world by holiness and healing. And we are meant to incarnate, not as kind of as fearful Pharisees, under law, separated. No, we are meant to be in the world full of power and a power of love to contaminate the world. 지난주에 영상을 보려다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못 보고 오늘 봤습니다. 우리 사역 봉사자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 오미크론이 갑자기 확대가 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던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역자 수련회가 먼저 끝났고 이제 4월 1, 2, 3일 날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만 수련을 하냐? 사역 봉사는 안 하지만 수련회는 함께 하고 싶다.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4월 1, 2, 3 수련회에는 함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 주에서도 3월 21일이면 모든 영역에 마스크를 벗는 이미 선포를 해 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마이크를 벗는 이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보편화되어지고 일반 감기화되어지고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중에도 좀 나누겠고 우리 광고 타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외에 이제 공동체 40일이 3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올해 공동체 40일의 주제는 예배 40일입니다. 그래서 이 6주간의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텐데 그 예배를 좀 더 깊이 다루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순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25절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는 바텔 벨뷰 다운타운 같이 나가는 시리즈고, 이제 3월 14일부터는 우리 예배 공동체 40일을 함께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새 출발, 우리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야곱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이게 종종 꿈을 꿉니다. 누군가에게 막 쫓기는 꿈을 꾸다가 갑자기 앞에 낭떠러지가 나오는 거죠. 막 달려가던 그 속도 때문에 낭떠러지에서 멈추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슴이 싸늘해지고 온 몸을 웅크리고 막 떨어지는 순간에 일반적으로 꿈이 깨게 되죠.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 이불이 굉장히 척척하게 느껴지죠. 또다시 찾아오는 이 싸한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이러한 꿈들을 몇 번씩 꾼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죠. 그는 목적을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이 배가 고픈 그 기회를 잡아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뭔가를 잘 구분하지 못할 때 어머니와 짜고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사기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야곱의 그 간교함 때문에 어느 정도 꿈을 이룬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고 가족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에 고향이 생각이 났고, 그는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가는 길에 들려온 소식은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의 형 에서가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낭떠러지의 끝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야곱이 받습니다. 이루었다라고 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심된 마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아니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야곱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삶에 많은 분기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그러한 사건들, 형을 피해서 베델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도 경험을 하죠.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후에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후에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의 타임은 바로 야복강에서 그 인생이 바뀌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시간이 야곱의 인생의 터닝포였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 안에서 부를 이루며 삶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20여 년이 흘렀을 때에 그 삶을 정리하고 온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 가운데 들려온 소식이 바로 죽음보다 더 두려운 그러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던 야곱은 너무 불안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그 죄에 묶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저질렀던 죄의 영향력이 나를 옭아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정결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삶이에요. 한순간에 그 정결함을 무너뜨리고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죄의 유혹에 빠지면 그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평생을 그 죄에 묶여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정결하게 죄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두 때로 나눕니다. 가족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지요. 온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24절인데요.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여러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혼자예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홀로 남게 되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만 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혼자 남으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깊어지면 병이 되고 그 병이 깊어지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보면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강해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 보면 너무 연약해요. 여러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는, 친구가 있을 때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어요. 무리 안에 있을 때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홀로 남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허약하고 불안해하는 이 나약한 나의 모습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운타운 캠퍼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 같이 묻혀 있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그래도 꽤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만큼 더 잘하는데, 나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면 아마 하나님도 괜찮게 봐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혼자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내 믿음을 내가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너지는 내가 정말 예배자였나? 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렇게 유학생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홀로 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들과 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다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음식도 그렇고 모르는 집에 홈스테이 들어가서 외롭게 혼자 지냈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학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타운 캠퍼스에 와서 너무 놀라고 감사한 것은 그 외로움의 시간, 그 힘든 홀로 있는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처소를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는지, 오늘도 세상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천사같이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홀로 그렇게 떨어져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보잘것이 없던 것들이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룬 가정과 재산을 볼 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 갖췄기 때문에 어디 가나 떳떳할 수 있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야곱을 하나님이 홀로 있게 하십니다. 모든 가축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외롭게 홀로,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강가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들려온 소식에 너무 두렵고 곧 형이 칼을 들고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몸이 떨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25절인데요. 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야곱의 모습에는 그 인간적인 고집과 자아가 아직도 가득한 거예요. 혼자 남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아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속이는 자로서 부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은 야곱을 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씨름했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그 야곱의 모습을 바꿔 놓습니다. 날이 밝습니다. 그 씨름하던 존재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듭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이 모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항복합니다.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엉덩이 뼈가 어긋나면서 이제는 자기의 모습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물음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짧은 문장인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직위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는 정찬길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질문에는 목사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의 타이틀을 떼낸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직장을 다닙니다. 매니저입니다. 이 암흑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알아요. 베델에서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넌 어떻게 살아갈 존재냐?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의도에는 너 정말 그렇게 잘났니? 너 네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는 거니? 지금까지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점에서 너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 네 힘으로 잘할 수 있겠어?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의 뜻 다 아시죠? 발 뒤꿈치를 붙잡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이름대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권을 뺏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속이는 사기꾼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는 또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에게 똑같이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도 겪으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대답하는 것이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은 그 야곱의 정체성. 예,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에는 이제까지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귀중하게 여겼던 자기 삶의 지혜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거벗은 모습으로 내 자신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사기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 제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야곱,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야곱, 찔리는 게 참 많더라고요. 자, 야곱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예,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축복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쉽지 않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 야곱이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타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아, 내 정체성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사기꾼의 기질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좀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4월 첫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가는 수련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우리 수련회 준비팀들과 준비하면서 언제까지 전교인 수련회를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규모가 너무 커져서 사실 100명 넘어가도 우리가 수련회를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더
사이즈가 커지면 전체가 가는 수련회는 못 가고 이 부분적으로 가는 수련회밖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전체가 가는 마지막 수련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새가족팀 이렇게 해보면 제적 인원이 저희들이 거의 이렇게 200명 정도가 되는데 다 갈 수는 없겠고 한 150명 정도 같이 가서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금, 토, 일 3일간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 4월에 주어지는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가지만 이 2박 3일의 시간 동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오늘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복음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이 이번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홀로 서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다 내어놓고 그 너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1대1로 깊이 만나는 시간. 그래서 4월에 주어지는 이 수련회 기간이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련회 준비팀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마 광고 나가면 이 신청 구글 폼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 이제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빨리 신청해 주시면 준비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시간을 나에게 주신 시간이면 정말 제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만났던 하나님보다 가장 친밀하게, 정말 나의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 여러분 기대하면,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사기꾼의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야곱의 정체성이 바뀌는 타임인 거예요. 이 야곱의 본질이 바뀌는 타임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발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속이는 자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의 모습과 야복강을 건넌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완전히 바뀐 새로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바뀐 새로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뀐 삶의 모습이 신약으로 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뀐 야곱의 모습,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야뽕나루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뽕나루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건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지금 야뽕나루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거룩한 삶. 이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난 하나님과 오늘 야뽕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어쩌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베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뽕나루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사기꾼의 기질들, 속이는 자의 형상들, 죄성으로 가득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 더 이상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내가 더 이상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닮고 싶지 않지만 한 야곱을 닮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야뽕나루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자신을 돌아보니 아직도 내 안에 야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는 아직도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간 야곱의 모습.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그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목표로 삼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야곱의 뿌리에서 나와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한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지키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물질이 쓰이는 곳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오늘도 그 전쟁의 아픔에서 하나님, 그 수많은 난민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크라이나 그 아픔의 땅과 그 백성들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오늘도 영혼 구원의 아버지 그 놀라운 열매들을 취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